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상식이고 옳은 것인데 오늘 유대인들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믿어 구원받아야 하고 낡은 포도주인 율법은 행동으로 실천하여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4절 말씀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압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단하여 도리어 공정하게 하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율법을 어기면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화평이 아니라 원수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화평하게 온 것인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곧 중간에 막힌 강을 자기 위치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또 자,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화평이지만 유대인들과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 했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검 하면 지금 우리는 전쟁할 때 검을 쓰지 않지만 중세 시대 때는 모든 전쟁에 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또 이 검은 오늘 하나님 말씀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나오는 우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근데 마지막 하나 들은 게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행위를 주는 것 싸워야 하는 전쟁을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핍박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아비가 자식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식이 아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해야 되는데 불화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세가 되면 더 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우리가 원수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식구가 원수가 되는가? 아무리 험악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투는 것을 두고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와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으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는 자와 예수께서 이른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과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길을 그에게 띄워 쉬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아비나 어미가 이르는 말을 더 신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선으로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을 더 사랑하고 지키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인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배교하느냐. 자,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을 믿는데, 아들이나 딸의 말이 예수 믿는 것을 말리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오늘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들과 딸 혈육관계라 굉장히 끈끈하죠. 그래서 아들 딸의 말을, 그래서 또 그런 말, 우리 있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세상적인 일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믿음에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아들이나 딸이 믿는 부모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또는 아들이나 딸의 믿음을 아기가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오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느라.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추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공부도 교육도 못 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 추례,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추례를 당하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핍박을 감수하지 아니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 그럼 우리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생명을 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그래요. 세상에 부귀, 명예, 모든 것, 이런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근데 성경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돈이 조금 있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막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남의 모든 걸 다 막 훔쳐가고 금은방이 막 털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고 항상 모든 일의 판단에, 생각에, 계획에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언가? 성경 66권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응답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인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귀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은보화는 많은 게 다 있지만 주님이 말하냐면 온 천하 만물을 주고도 한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이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우주 만물도 더 귀하다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가 제가 방송을 듣다가 천문학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우주가 뭐 폭은 그만두고 길이만 얘기하는데 얼마 되는가? 그냥 우리 한 말하는 단위가 아니고 100억 광년, 빛이 100억 광년 가는 데서 300억 광년 간 그 사이에 있다. 그 길이가. 우리는 빛이 지구를 일주에 똑딱할 때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도는 속도로 가면은 뭐 한 달만 가도 우리는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 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1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보다도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영생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걸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론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길게 살면 120년 삽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주님의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장난하다가 이게 불똥이 딱 끼면 쫙 불똥 날라서 딱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 뭡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불똥이 하나 띄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게 짧은 인생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한대분에 100 해봤자 숫자가 나오지도 않죠.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 영생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거짓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영생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제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면 결국 영생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노니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믿는 일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생명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영생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으로 인해서 육체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는 영생을 넉넉히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건 뭡니까? 보이는 건 육체의 생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0년, 70년, 120년 되는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제4번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흐르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끄러워 나아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모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전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을 순식간에 하나이다. 우리 연수자 70이여 강건하며 다시리라고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의 밤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성을 가르치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이 90편이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을 살았고 다 누려봤고 깨달은 것을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쓴 시가 유일한 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은 보이지만 영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장담할 뿐이지 나머지 인생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집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저 북한에 있는 내동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인은 믿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미루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도 하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일은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을 했다면 지극히 큰 일이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장애물이 많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탈북민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적응도 잘 안 되고, 왜? 북한에 살면 그 삶만큼 여기 와서 살아야지 이해가 될 텐데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많고 마음의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 얻고 영생 얻으니까 자기만 얻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가지 못하더라도 북한에 내 동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두고 온 자녀들을 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탈북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북한에 있는 자녀들, 형제자매
얼마나 또 손자 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꼭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드비전교회가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이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가 아버지 믿는 자보다 10배는 더 많다고 1000배는 더 많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셨고 이 월드비전교회가 이 일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 3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셨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버지 월드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드슨 총장님 리지아 기장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일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로 일치월장 아버지 하나님 발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선교 모든 하는데 큰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명을 드리겠습니다.